신약성경 251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직도 잘못된 믿음에 있는 유대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차라리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자신의 민족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양자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깝게 보았으며 언약과 율법을 받은 자들이며 성경 등장인물도 유대인이고 심지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특권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선민 의식으로 인해 자신들은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헛된 착각을 붙잡고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어렵고 논란이 되는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성경과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해가 되어서 믿는다기보단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 믿기 시작했고 지나고 나니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배신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유대인의 현재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된 것이 아니냐 결론 내린 자들은 있었으나 이런 엄혹한 현실에서도 택함 받은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순히 혈통적인 이유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로 해서 다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예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으나 하늘의 별은커녕 단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사라마저 태가 끊기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 혈통을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혈통을 이어가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혈통으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기에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이어나가길 원하셨고 이삭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오직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그 약속된 메시아 예수를 통해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의 계보를 이으려는 자는 모두 육신을 따라 난 자를 통해 기업을 이으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내년에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난 이삭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이삭이라 이름 짓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계보를 잇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택과 유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오직 자신의 뜻과 은혜를 따라 어떤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말합니다. 반면 유기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들의 죄 가운데 그대로 두시어 공의로운 심판을 받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또 본문과 더불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서 말입니다. 앞선 이삭과 이스마엘 둘 중에서의 선택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만 어머니가 달랐기에 큰 고민 없이 언약의 자녀로 이삭을 택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는 사라이기에 거기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 한 아버지 이삭과 한 어머니인 리브가에서 나왔기에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여인에게서 낳기 때문에 그 두 여인 중에 아들을 정하는 데는 그런 정당성을 찾을 수 있지만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한 엄마, 한 부모와 한 엄마로 한 이삭과 한 리브가를 통해서 낳으니 문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이 태어나기 전 임신한 상태에서 리브가 뱃속의 아이들이 싸움을 심하게 하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23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로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니라 하셨더라. 즉 그 당시는 장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큰 자라는 것은 장자를 말하는 것이고 장자가 그 둘째를 섬긴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가 앞선 이삭과 이스마엘에서는 확실했는데 에서와 야곱은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근거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구원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 결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예지 예정론이 아니라는 그 증거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근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말라기 1장 2절과 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이니라. 사실 인간적인 매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혹시 에서는 사람이 참 별로고 야곱은 참 괜찮아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적 매력을 보게 되면 에서가 더욱더 훨씬 매력적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야곱을 제외했을 때 그를 호탕하게 받아준 것을 보더라도 에서는 대장부임에 틀림없습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과 유기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표현이 오해를 낳기에 이 부분만 설명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하니 무슨 근거로 사랑하고 미워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히브리 표현에 따르면 미워하다라는 이 표현은 감정적 미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야곱만큼 에서에게 사랑의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할 때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랑이 부족하다 또는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미워하다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조건에 있지 않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통해 선택과 유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기에 우리 인간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거나 또는 그분을 불의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신뢰하며 주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과 궁금함이 있을 줄 믿지만 아버지 그 궁금함은 결국 천국에서 해결받기를 소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가지는 것이 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